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마귀를 대적하는 영성이라고 제목 붙여봤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영성. 오늘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9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오늘 여기에도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단순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근신해라, 깨어라. 오늘 너희들이 인생을 사는 중에는 마귀가 있다 이 말이지. 마귀가 있는데 그는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거든요. 배고픈 사자같이 마귀 사탄이 어디든 간다 이 말이에요. 어디든 두루 다니며 그는 하나님의 회의의 어전 앞에도 갈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어전 앞에도 갈 수 있는 존재예요. 욥기에도 나오죠. 마귀 새끼가 한 마리가 천상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너는 뭐냐? 나는 마귀다. 어디서 왔냐? 여기저기 세상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나이다. 지 멋대로야, 지 멋대로.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예?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떡 참여해가지고 예? 주장하는 자. 오늘 그런 자라 이 말이지. 두루두루 다니다가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두루 다녀. 한 입에 먹어치울 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대충 믿어서는 안 돼. 대충 믿어서는 안 되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이 말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이 굳건한지 확인하라. 믿음이 굳건한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마귀 새끼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나왔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아. 다 품고 가. 어제도 수요예배 말씀했죠. 바다같이 넉넉한 사랑으로 품고 가라. 오늘 마귀를 품고 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품고 가라는 거지 마귀 새끼들을 품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다르고 신앙 노선이 다르고 예?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자들을 품고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걔네들도 언젠가 변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변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그들을 감싸주는 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만나서 서로 교제를 하더라도 분명하게 인식을 가지고 내면적으로는 그들의 영적인 구조가 잘못된 것을 대적하면서 교제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아무나 유야무야 언젠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야. 물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합당한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무조건 품고 언젠가는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변하겠지. 오늘 영적인 세계가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변했다는 것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변화되는 거지. 응? 그런 은혜 안에 들어와서 변화가 된 거지. 그냥 무조건 무작위로 품고 간다고. 그것이 사랑은 아니다. 속지 마시고. 그래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마귀는 두루 다니고 있어요. 누구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오늘 제가 15년 전에 사역할 때 사모 젊은 30 초반의 사모가 귀신이 들려서 왔어요. 목회를 못하게 하고 괴롭혀서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고 또 어떤 자매 하나는 교사였었는데 이렇게 체구가 여성인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구에다가 진짜 막 위압감이 느낄 만큼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그냥 얼마나 거구에다가 체구도 무지하게 크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방석에 앉아서 있는데 그 앞에 오는데 뭐 그늘이 질 정도야. 그늘이 질 정도. 그 오자마자 오면서 기도를 이렇게 받으러 왔는데 무릎을 꿇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큰 학교 건물이 있는데 옛날 학교 이렇게 박공지붕으로 돼갖고 기다란 학교 건물이 나오고 거기가 절반쯤 불이 타버렸어요. 절반쯤 불이 탄 학교 건물을 딱 스쳐 지나가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앉자마자 선생님이셨냐? 그랬더니 막 울기 시작해요. 갑자기 울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 선생님인데 학교를 그만뒀어요. 학교가 반쯤 불에 타다가 반은 남아있는 그런 건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에 화재가 나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그때서부터 두려움이 오고 날마다 그 공포에 휩싸여서 살다 보니까 막 폭식을 하고 잠 못 자고 그래갖고 사람이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됐어요. 아무 일도 못해. 그리고 그 집안이 그날 이후로 다 불살라지고 재산이 다 탕진이 되고 싹 망해버리고 그래서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도 교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로 돌아가시면 모든 믿음,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울었어요. 엄청 울고 자기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초등학교 교사였었는데 근데 무서워서 못 간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마음을 정하고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안에 두려움의 영, 어둠의 영,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런 영들을 기도로서 대적하고 쫓아내고 오늘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간 자매가 집사님 한 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세요. 한 자매는 결혼도 하기 전에 자궁을 다 적출을 해버렸어요. 자궁 적출 다 하고 또 다른 장기도 적출을 한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게 됐는데 그런 사람은 얘기를 해도 듣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해라. 병이라는 게 다 생리적으로만 오는 건 아니다. 의사를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다. 의사가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 많이 있지.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내는 훌륭한 의사들도 있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그런 통증이 오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 봐라. 응? 약으로도 안 되고 힘들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랬더니 병원을 왜 지어놨겠냐? 아픈 사람 고치라고 병원을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하나님이 안 하시고 된 것이 뭐가 있냐? 뭐든지 다 하나님 개입을 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의사들을 통해서 할 일도 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가보라. 그 구약에서도 그러고 초대교회에서도 오늘 나병 환자가 있느냐?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보라. 얘기하거든요. 물론 신약에서도 예수님 당시에도 너희가 아픈 자는 의사를 찾아가라고 얘기했어요. 의사를 찾아가지 않느냐 너희가 병든 자가 의사를 찾아가지 않느냐 예수님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의사를 찾아갔는데 7년 동안 혈류병이 든 여인이 의사를 찾아갔는데 더 병이 심하여졌고 재산도 다 탕진하였더라. 그렇게 됐으면 의사들을 7번 정도 찾아가도 안 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에게 가서 오늘 우리의 건강을 의뢰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 찾아가서 옷깃만 만졌는데도 혈류가 멈춰버렸어요. 귀신 들린 딸을 불에도 자빠지고 물에도 자빠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다 데리고 가도 예수님 통해서 고쳐진다. 그들이 왜 의사를 안 찾아갔겠어요? 의사들이 할 일들이 있었고 그렇게 해도 안 됐던 것을 예수님 찾아가서 한번 의탁해 보세요. 그래서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신병이든 귀신이 들린 무속의 영이 들어서 목회를 방해하는 젊은 사모도 한 방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 원인을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응? 다 치료를 그냥 한순간에 해버리신다. 한순간에 해버리시. 오늘 근신하고 깨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삼켜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오늘 우리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가자 이 말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오늘 마귀가 병원으로 이끌어서 병원에 가서 결국은 자궁을 다 드러내고 결혼도 못한 아가씨가 다 드러내서 적출을 해서 응? 그 원인, 고통의 원인이 해결은 됐는지 모르지만 그는 결혼도 못하고 물론 자녀도 낳을 수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이제 70이 가까워진 그런 여인이 되고 말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서부터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보고 늘 얘기해요. 제발 그런 얘기들 좀 하지 말라고. 나중에 교주 된다고. 나중에 교주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럼 예수님은 교주냐? 응? 예수님이 교주냐, 그럼? 사도 바울이 교주냐? 12 제자들이 교주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게 다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묶인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병든 자들, 사망에 이른 자들을 건져내지 않았냐?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제발 그런 짓들 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진다. 사람들 미혹하지 마세요. 저에게 이렇게 했던 사람들 결국은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한 길로 가서 다시 교사가 되고 병이 고쳐졌고 두려움이 다 떠나가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됐는데 고집스럽게 우기고 신학교를 다닌 사람이 신학대로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교주 같은 짓 하지 마세요 했던 사람들은 다 자궁도 적출하고 인생이 초토화되고 외로운 인생을 홀로 살고 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이냐?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깨어 있어야 돼. 근신해야 돼.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내가 얼만큼 쩔어 있는지, 찌들어 있는지, 세상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는지를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가야 된다. 오늘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전능자를 전능자답게 믿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 교계나 교단에 보면 이렇게 병든 사람 고치는 목사들이 있나? 귀신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나? 해가지고 요거를 쪽집게처럼 찝어내가지고 목사 제명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태반이 넘는다 이 말이에요. 수도 없네. 신학교에서 교수들도 요런 사람들을 색출해 내려고 이런 데 물들지 말라고 아주 기를 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귀신 얘기하는 목사들, 귀신 얘기하는 그런 집단들에게 절대 경각심을 가지고 찾아가지 말라. 아주 그런 것을 분별하라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단이라는 것이 신천지나 통일교나 세계 가정의 교회나 이런 것처럼 일본에서 이제 통일교를 국가 차원에서도 법인을 취소해 버리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신천지를 법인을 취소를 했었잖아요. 지금은 그걸 취소한 걸 뭐 살렸는지 완전히 취소됐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를 어지럽히고 국가를 어지럽히고 이 인간을 비옥을 해서 통일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약장사를 했냐면 그 종교 집회를 열어놓고는 거기서 약을 팔고 수도 없이 몇백만 원짜리 이런 거를 약장사에서 그 벌어들인 수익금을 가지고 거대한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 거잖아요. 미혹은 그런 게 미혹이에요. 응?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탈을 쓰고 점점 미혹을 해서 이렇게 빠져드는 게 오늘 성경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오늘 이 착오가 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이런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무능력한 마귀의 미혹, 마귀의 교훈의 목사부터 신학교 교수부터 아주 핵심적인 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그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배움을 받은 목사들에 의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서 짓거리는 앵무새처럼 따라서 짓거리는 이런 인간들이 목회자의 자리에 앉아 있고 신학 교수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예수님이 땅을 치고 탄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누구냐? 우리를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신학 교수가 마귀라고? 마귀 짓을 하잖아. 마귀 짓을 하는 게 마귀예요. 응? 오늘 우리들이 착각을 해요. 그 신학 교수인데 우리 신랑인데요. 우리 신랑이 그걸 가르치는데요. 어떤 사모님이 그랬어요. 우리 신랑이 그런 걸 가르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고.
우리 신학교, 우리 목사님이 교수인데 그런 걸 가르치잖아요. 이제 보니까 우리 남편이 그 학교의 교수가 입도 뻥끗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응? 내가 불쌍해서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정신분열이 있고 맨날 정신병원에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목사님 강의 듣고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하면 불러다 혼내키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응? 어떻게 하면 좋냐. 눈물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남편이니까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라고.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인데 오늘 우리들이 이제 알았으니까 기도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눈물의 기도를 하시는 사모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알기 전까지 깨어서 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세상적인 흐름 속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마귀의 종들이 신학교 교수도 있고 거기에서 배운 목사들도 수도 없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전 세계에 이 땅에 흩어져 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해라. 오늘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도 대적하지 않아가지고 가서 내장을 다 드러내고 고쳤어요. 의사 훌륭해. 근데 뭐예요?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는 여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는 결혼을 해갖고 사모가 되기를 바랬던 여인인데 응? 사모가 되기를 바랬어요. 결혼해서 사모가 되기를 바랬던 신학교 교수 부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그런 일들이 생겨서 결혼도 못하고 만약에 신학교 와서 목사 부인이 되거나 교수 부인이 돼서 진짜 영성이 있는 사모가 됐다면 그는 정말 아름다운 자녀들을 출산해서 응? 능력 있는 자녀들을 출산해서 하나님 나라를 응? 이끌어가는데 아주 훌륭한 2세들을 출산시켰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응? 그런 일을 사단은 미리 방어해 버리는 거예요. 미리 끊어내 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내 버려요.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 오늘 사단의 이 획책, 계략 이런 거에 대해서 음모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근신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런 글을 쓴다 이 말이죠. 이런 글을 쓴다. 생각하고 가지 않아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잘못된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자기가 어디에 줄 서 있는지도 몰라.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기는 한데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일상 속에서도 깨어 있으라 이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김장하고 우리도 밥하고 빨래하고 커피도 마시고 밥 먹고 똥도 싸고 다 합니다. 사람하고 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는 그런 자긍심은 아주 확고하게 갖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들면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보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세상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목사에게 질문해보고 그런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의뢰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일단은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13절에 1장 13절에 가보면 내가 이 몸뚱이에 가지고 사는 동안에 내가 이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예요. 육체. 베드로가 내가 이 육체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계속 일깨워서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나는 여기고 목회를 한다.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한 거예요.
신학교 교수가 또 잘못 배운 신학교 사상을 가진 자녀들이 응? 응? 이렇게 귀신을 거부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해요.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힘써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어떤 신학자들의 교리를 따른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이라 이 말이죠. 친히 본 자리들.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경험했고 그래서 바울이 응? 사울이었을 때 자기는 예수님을 본 일이 없는 사람이 바울은. 그러나 자기는 사도 중에 사도라 그랬어요. 사도 중에 사도라. 왜? 그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다메섹에서의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받은 그 천국의 비밀, 삼층천의 비밀, 그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었고 그가 알던 유대의 율법이나 종교 행위를 버릴 수 있었고 죽는 날까지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가르치다가 그의 육신의 삶을 마감했다는 사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오늘 10절로 다시 갑니다. 9절 10절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지금 상태가 날마다 귀신 들리고 병 들리고 세상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살고 고난당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죠. 응? 그 너희들도 거기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 그럼.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약 먹으면 되고 감기약 먹으면 판피린 먹으면 금방 나요. 오늘 그러나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판피린이 귀신을 쫓아내진 않아요. 판피린이 오늘 자궁을 드러내요. 통증은 사라져서 이제 더 이상 암이 퍼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영의 역할은 거기에 남아 있다니까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의 역할은 뭐냐? 너 이제 수술했으니까 됐잖아. 치료해냈지? 하나님의 능력 그런 거 안 믿어도 돼. 이게 이제 걔가 남아서 하는 일이에요. 너 경험해봤잖아. 병원에 갔더니 깨끗하게 났어. 뭐 자궁 좀 드러내면 어때? 죽지 않았으면 되고 안 아프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이제 끌고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방향으로 가지를 않고 더 의사를 믿거나 더 의학을 믿고 의료 장비를 믿고 시스템을 믿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보편적으로는 나쁜 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나 오늘 성령을 의지하는 쪽으로는 생각을 정리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야.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라 이 말이야. 오늘 세상에 있는 형제들은 그런 고난을 다 당하고 있어. 마귀에게 속아서 날마다 나귀의 입에 물려서 두려움 속에서 공포에 언제 죽지 않을까? 언제 죽을까? 막 떨고 있지 않냐.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우리를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 잠깐 우리에게 어떤 위기적인 상황을 줄 수 있고 고난을 줄 수 있고 병마에 시달리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 그 고난을 잠깐 당한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전지전능함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서 강하게 하시고
너희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학을 거부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번 해봐라. 의학보다 강한 능력도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걸 경험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오늘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권능은 오늘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행복하게 하고 오늘 우리 전 세계 국가와 민족, 인류를 하나하나 다 기아에서 전쟁에서 그 애기들 요새 전쟁 속에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폭탄이 터지고 엄마 손잡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울면서 쫓아가는 이 철없는 애기들 계속 죽어나가고 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런 전 세계화의 이런 일들 우리나라에서도 수없이 많이 병원에 가보면 이름 없는 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묶여있고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하나님께는 계속 공급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깨어서 이 하나님 강력하게 다 붙들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가자 이 말이죠. 우리가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 장막을 벗기 전에 예수님도 육체의 장막을 벗어 던지기 전에 이거에 올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너도 저 무리들처럼 세상 속으로 가려냐? 그랬더니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는 주님께로 갑니다. 베드로는 배반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오늘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정말 마귀를 대적하는 영성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고난당하는 일로 전락을 시켜버리고 많은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 의뢰해서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짝 매달려서 붙들고 기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정말 제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더 의지하시는 이 한 날 되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원교회 사랑하는 종들, 자녀들, 또 이 줌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이 아침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의 말씀을 의뢰해서 행복한 삶을 마귀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말씀 주셨으니 오늘 그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굳건한 터전 위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